느헤미야 2장 6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문을 열어놨다 닫았더니 또 답답해졌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서로 이 간격을 잘 또 지켜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잘 또 유지하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계획 없이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사람들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 동안 120년, 어떤 학자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360일, 즉 370일 동안 홍수 기간을 보내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모세 애굽 땅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내어서 구원의 역사를 쓰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쫓겨났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유대인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했고요.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여서 영생이라는 새 역사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새벽을 깨운 사람, 새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1장 1절에 하가레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BC 586년에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왕의 술관원으로 봉직하며 출세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 개의 궁이 있었는데 중심되는 수상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비전을 그에게 주셔서 형제 하나니가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은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에 탔다는 소식 내용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우리 아버지의 고향, 우리 민족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모든 것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1장에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일장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기도로 출발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원동력 파운데이션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으로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조목조목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기도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누가? 이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길이 열려갑니다. 막혔던 담장도 무너집니다. 길이 없던 곳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물길을 열어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 기도한 이후에 한 걸음도 나가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계획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면 그는 왕 앞에서 왕이 마시는 그 잔을 가지고 독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제국 왕 앞에서 시중을 두는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시중을 들 때에 바사 제국의 왕,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나 아수에로 왕 앞에서 미소를 잃어버리거나 수심 있는 얼굴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수에로 왕 앞에 왕비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갔다가 폐위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얼마나 큰 고민을 가졌던지 마음에 수심이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왕의 마음도 너그럽게 하여서 그 수심을 악으로 보지 않고 왕의 마음도 동화되는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중을 드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습니다. 그대 얼굴에 왜 그리 수심이 많은고라고 묻습니다. 아마 왕이 홀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죽음 아니면 삶, 둘 중에 하나거든요.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에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고국 성읍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리를 들었나이다. 5절 말씀에 나를 고국에 보내어 조상들의 묘실을 증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왜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는 이 말씀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느헤미야는 총동원하고 왕의 제가를 얻기 위한 그 지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있는 가운데에 만약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갔다면 대신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그로 인해서 군중으로 인하여 아마 몰려났을 거예요. 왕후가 옆에 앉아있는 이 시간, 조용한 시간, 국사를 다루지 않고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질 때에 그가 왕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백에서 정치, 문화, 사람의 마음을 다 담고 왕 앞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상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 주위에 어떤 성이라고 해요.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의 가장 큰 유적이라고 한다면 무덤 아니겠습니까? 벽화요 무덤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우리 고국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가 원조금을 준비해서 가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조상의 묘실을 증근하게 하소서. 그때에 왕비도 왕후도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터치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문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녹이고, 왕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여성의 모성애까지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 시간을, 기회를 보고 또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 하나니가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드릴 것인가, 말씀을 드릴 것인가, 왕의 제가를 얻어 내가 고국에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깊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때를 주십시오, 가장 좋은 때를 주십시오라고 있다가 왕후가 있는 그 시간에 아마 함께 한 잔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묘실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다녀올 것이며 몇 날 갈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진행할 때에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일이어도 지혜롭게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6절 계속해서 보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기한을 정하여 왕에게 한 걸음도 나가서 7절 말씀에 만일 왕이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까지 적어주세요. 조서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 길이기 때문이에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마일 정도, 900몇 마일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LA까지 가는 그 거리,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조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만약 우리가 도착했다 할지라도 강 저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그들에게.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의 큰 힘으로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서 작은 마을,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갈 때마다 조서를 보여주면 무사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놓고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의 제가를 얻고 조서를 준비하여 갑니다. 이 조서뿐 아니지요. 하나하나의 새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사를 해야 하니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공사할 그 나무들도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와 함께 호위할 군병들도 준비하여 주소서.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수날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마음을 열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섬겨가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준비를 하고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전도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지혜롭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8절 말씀에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누가 허락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왕이 허락했지만 느헤미야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통해서 왕에게 임하여 왕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손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말 안 되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에게 아무리 훌륭한 신하라 할지라도 자기의 고국에 가서 성곽을 건축하고 묘실을 만드는 일에 무슨 이렇게 거대하게 천하를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킁 하고 콧방귀를 끼고 무시해도 아무도 그에게 한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대신들이 있었다면 이런 의견은 상정도 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지혜롭게 그 시간을 선택하고 왕에게 말씀드려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왕도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주님의 귀한 나라를 회복하며 선교의 귀한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에 그 권위 있고 딱딱했던 아하술의 왕도 마음을 녹여 주셔서 조서를 써주고 군병을 준비하고 제목까지 다 준비하여 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도 함께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하옵소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9절과 10절 보면 마병을 다 준비하여서 출발하고 강서쪽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먼 길입니다. 비록 이 한 절 사이에 공백은 하나도 없어요. 몇 마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00마일 정도 되는 900 얼마의 마일 되는 거리를 몇 개월 동안 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입니다. 호론 사람입니다. 이름도 호론이네요. 호론. 한글말로 번역을 해봐도 뭐 같아요. 산발랏입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모압의 후손들이었죠. 도비야입니다. 19절에는 아라비아 사람 세겜까지 전국적으로 지역에 있는 총독들,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이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의 무리라는 것이죠. 왜 근심했을까요? 함께 부흥시키고 함께 일으켜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반대하고 근심한 까닭은 자기들의 생업이나 기득권에 손해가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조서를 꾸미고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왕의 재가를 얻었던 한 사람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 그 사람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지혜롭고 명철할 사람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반대를 교모하게 하는지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반대를 합니다.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왕에게 조서까지 꾸미는 일을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는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밤에 사흘 되던 그 날 밤부터 조용히 나가서 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정으로 지나서 분문을 나가서, 이 분문이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장 문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곳을 돌아보면서 시찰을 했습니다.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돌아보고 확인한 이후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장례물이 있을지라도 장례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얼굴 붉히며 하지 않고 먼저는 모든 조사를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장례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자세는 현상부터 파악을 하고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최우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증기 기관차가 나왔을 때 시험하던 날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뉴욕에서 시험을 할 때에 마차보다 느리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을 뚫고 나가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서 지금 쾌속전과 같은 기차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처음 날던 날 59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웃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상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준비하고 함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괜히 흠집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는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켄트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